오늘 설교 제목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입니다. 이제 설교 듣고 나서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이제 이렇게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어떤 그 한 회사 시험 면접장에 나이가 지극히 먹은 한 여성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면접을 보러 왔다가 그 여성을 보고 면접을 본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가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그 나이 먹은 여성을 보며 이야기하고 수군대고 나가라고 핀잔을 주고, 근데 그 중에 한 여성이 나이 드신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물을 건네고 손을 잡으면서 면접 보러 오셨냐고, 오늘 함께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더라고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을 건넨 아가씨가 면접 순서가 돼서 딱 입장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기에게 물을 건네주었던 받았던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 직원이 하는 말이, 이분이 바로 이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했던 그 아주머니가 젊은 아가씨, 면접 보러 온 그 아가씨, 자기에게 물을 건넨 아가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스펙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스펙이지요. 나에게 오늘 물을 건네며 따뜻하게 맞아준 분은 아가씨 한 분뿐이었습니다. 마음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나 소유보다, 화려한 세상의 스펙보다 마음이 가장 소중하지요.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형성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액정 화면을 보면 많은 점이 그 안에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화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많은 픽셀이 그 안에 모아져서 점이 모아져서 하나의 스크린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성장하면서 경험하고 듣고 만났던 많은 시간들이 모여져서 나의 마음이 되고, 그것이 성격이 되고 또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처럼 모아진 수많은 집합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아를 구성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성격, 마음의 그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활력이 있고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결단력 있고 활동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 삶에 어떤 생기가 넘쳐나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앞에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성격의 유형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고 그 성격 때문에 인생의 난처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단력이 좋고 활동력이 좋아서 그것이 자기 삶의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삶의 균형을 잃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속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런 베드로 같은 성격의 유형의 사람들은 주님께 그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만일 주님이시거든 라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한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고, 그만한 주님의 그 역사에 참여할 의지도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발을 내놓을 만한 배짱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정말 훌륭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죽은 지 4년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앞에 공언을 하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장담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삶에서 어떤 그 삶의 유형을 꾸준하게 지속시키는 지속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산꼭대기에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추락하고 열심과 흥번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낙담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위기감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의 성격적인 기질적인 것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때론 인생의 성공이라는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본능적으로 질주하다가 어느 순간 오류에 빠지는 난감한 일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충동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질러 놓고 보는. 여러분 설교하면서 누구 같다는 얘기 안 듭니까?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 유형의 성격의 소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보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충동성의 행동이 제어도 될 수 있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금방 알 텐데 그런 실수를 반복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느 순간 믿음이 적은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막 뛰어들고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또 무할레제와 함께 식사하다가 바울이 오니까 밥 먹다가 같이 안 먹는 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책망을 받는 그런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충분한 결단력과 충동적인 어떤 그런 행동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공경에 빠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걸어오실 때 만일 주시거든 나로 무리를 오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발을 바다 위에 내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보면서 바다 위를 걷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걸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기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그의 그 곁에 다가오는 파도를 그가 보았을 때 그 파도를 보고 순간 어떤 일이 그의 내면에 일이 벌어졌냐면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파도가 막 일렁이고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순간 그 파도를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발생했냐면 순간적인 어떤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의심은 뭘로 바뀌냐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이 그가 가졌던 단단한 믿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법칙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자신이 이불에 빠질 거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드니까 그런 의심이 되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봄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나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마음에 작동하니까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 순풍에 도솔단 배만 보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처럼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환난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만나고 그런 일을 경험해 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베드로와 같이 파도를 보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속의 의심은 어떤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려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여오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뭔 생각하냐면 야,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 불행한 결과를 그가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살아가면서 뭔가 성공을 거뒀는데 성공을 거두는 과정에서 야,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와요. 막 핸드폰을 보다가 뭔가 불행한 장면을 보면 마음속에 그것이 내 삶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랑 집사람 집에서 가끔 얘기합니다. 앉아서 둘이 얘기하는 시간이 좋아서. 근데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 뭐 보았고 느꼈던 안 좋은 얘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듣다가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 그만해, 좋은 얘기 하자 우리. 제가 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런 불행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행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착상이 돼가지고 그런 착상된 생각이 이것이 내 마음의 동기화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면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느끼고 듣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의심으로 바뀌어가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것이 마치 미래에 되어질 예감으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서 이거 무리를 걷고 있는데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의 순간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는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삶이 자초가 되고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에 많은 굴곡이 찾아오는 것처럼 사탄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씨를 뿌려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착상이 되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좋은 씨앗을 뿌리지만 말씀으로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같이 자라게 합니다.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진 성격과 그의 마음의 기질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도 있지만 그런 믿음도 있지만 물에 빠지는 의심도 믿음의 균열이 생기면서 터져 나오니까 그렇게 잘 걷던 사람이 갑자기 탁 어느 순간에 좌초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두려움의 생각을 자꾸 마음에 가져서 그런 반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심어지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두려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만 생기면 무서워, 두려워, 삶이 막 힘겹다고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항상 광야의 고통스러운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심어서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 믿음의 상태가 균열이 오게 하고 그 틈새 사이로 의심이 흘러 들어와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삶의 신뢰를 점점점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능력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있지만 물에 빠질 수 있는 의심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런 양면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현실에 잊으면 안 돼요. 항상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의심 때문에 신앙에 큰 어려움이나 곤란한 경험할 때가 있고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자신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는 거짓된 평안을 누리겠거나 바리새인처럼 신앙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너 때문에 그래. 이런 식의 자기에게 도취가 돼가지고 그런 신앙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그래서 그런 의심의 상태에서 고민하고 발버둥 치면서 더 깊은 곳으로 사람들은 막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처럼 물에 빠졌다고 해도 베드로는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약해진 믿음 속에 의심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 의심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의심이 그를 사로잡고 흔들려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의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는 약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의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상황 속에서 뭘 봤을 때, 뭘 들었을 때, 뭘 느꼈을 때 그런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거짓된 그런 두려움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요.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는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투영돼서 뭔가 내 인격 속에 착상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이미 들어올 그때 전에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그걸 느끼고 두려움에 빠져서 삶이 좌충우돌하고 그런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의 생각이, 나쁜 생각이, 어떤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속에 투영이 돼서 뭔가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바로 제가 하는 행동이었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를 주장합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를 주장하노라. 놀라운 건 그런 생각할 때 그런 두려움이 떨어져 나갑니다. 두려운 생각이 착상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내 삶의 자리에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신앙을 이해하고 그렇게 현실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냥 다 그걸 겪으면서 인생의 고충을 그가 느껴요. 경험해요.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해서 영적인 대처를 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대적해서 자기의 영적인 삶의 평안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게.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재현되어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순간 거룩한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 속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들려줬던 음성이 뭐였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순간 예수님인지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본질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게 뭐겠어요? 진짜 진실로 주님이십니까? 나는 그 주님이 불가능한 생각,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걸 난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나를 명해서 이 풍랑 위의 바다를 걷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능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이나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능력보다도 만일 주님이시거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그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 우리의 의지의 행동이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복된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졌고 여기에 기초하지 않냐면 감정에 휩쓸려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감정에 의해서 막 휘둘려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된 진리의 능력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지식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지식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소유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지금 그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두려움에 빠져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현실을 부정하면서 포기하는 것은 이 주님에 대한 참된 진리의 지식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낙심이나 절망을 통해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현실을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삶이 두렵고 무서워서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 조금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삶의 의지가 꺾여가지고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믿음의 본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순간에조차도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왜 그가 빠지는지, 그가 왜 마음속에 의심이 났는지 주님은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소리지잖아요.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베드로가 그런 곤란의 삶의 상황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끌어내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다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며 공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무서운 파도입니다. 죄의 힘은 엄청난 그 유력이 강해서 내 양심, 내 인격, 내 신앙, 내 삶도 삼키고 무서운 파멸 속에 우리를 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다가 살면서 느낍니다. 그 죄의 유력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장 잘 압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죄가 얼마나 큰 파도처럼 얼마나 많은 깊은 힘을 가지고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죄의 위력 앞에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 죄를 생각하면 그 죄의 파도가 너무나 내 존재에 무섭게 덮쳐오고 나를 깊은 심연의 바닷속에 빠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이 무서운 죄의 파멸 앞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력이 그렇게 강합니다. 죄의 파도가 나를 그렇게 휩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힘으로도 그것을 극복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죄의 무서운 파도 앞에 그 아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 그 누구도 이 죄의 쓰나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죄의 파도가 베드로를 쳐서 바다에 빠뜨릴 그때 주여 나를 구하소서. 베드로는 외쳤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폭풍을 밟고 계셨던 주님, 바다를 밟고 계셨던 주님, 단순히 자연현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에서 머물러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죄의 파도가 우리 존재를 삼키고 깊은 바다에 침몰시킬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다가오셔서 친히 그 손으로 우리를 끌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일지라도 주님은 이 죄의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죄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손으로 끌어내려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의심이 있어서 빠지고 신뢰하지 못해서 빠지고 이 죄의 절망에 빠져 파멸로 깊숙이 떨어져가는 영혼일지라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왜 의심했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건져주십니다. 왜 의심했어? 그걸 건져주십니다. 죄를 보면 볼수록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더 큰 절망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양심을 쳐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그 죄의 권세에 속박이 되어져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소망과 희망과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잊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떠나가지 않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죄의 파도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더러움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진 두려움, 죄의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주님은 건져 주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참된 진리의 지식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이 쫓겨져 나가고,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아, 주님은 나를 물 위를 걷게도 하시는 분이지만 깊은 바다에 빠진 나를 건져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의 인생에 죄의 파도가, 때로는 인생의 깊은 바다의 파도가 여러분을 덮칠 때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보이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숨겨진 두려움의 생각을, 여러분의 느낌을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미래, 내일이, 또 내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부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담긴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그 파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파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놓고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 배에 안착하는 그런 축복의 놀라운 삶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파도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권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희생자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자기 그런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침몰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사탄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날개가 꺾여요. 주님이 주시는 힘,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내 힘의 의지를 가지고 이겨보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반복되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사탄은 더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들을 심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어둠의 영적인 일을 대적하여 승리해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깊은 늪에 빠지고 더 큰 절망 속에 빠져 마음의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에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나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품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간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사오니 주께서 능력의 팔을 펴사 베드로를 바다 위에 건져주셨던 것처럼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의 화평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으로 우리의 믿음을 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매인 어둠에서 풀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두려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기 원합니다. 현실이 두려워 비겁해졌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내 소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린 채 상에 끌려 살았던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의 피로 덮으사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악한 원수마귀의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투영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되져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화평한 참 믿음의 생각을 품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를 건지셨던 주님, 삶의 두려움의 파도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죄의 파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파도를 발로 밟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이 땅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상처의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생각을 품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것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 연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품어 주를 섬겨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날마다 믿음의 거룩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모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의심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